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 구절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 호흡, 영 이런 주제로다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게네네메논이라는 말이 나와요. 게네네메논 에크 테츠 그 다음에 사르코츠 그 다음에 사르코츠 사르크로스 에스티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게네네메론 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게나온이라는 완료 수동 분사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이미 낳았다. 이미 태어났다. 출생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이 육은 이미 낳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이 게나온이라는 그 낳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르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르쿠스 에스티은 사르쿠스라는 말은 육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육체는 이 사르쿠스라는 말 원문 안에는 타락할 수 있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육의 본성이 제한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육은 한계가 있잖아요. 멀리 못 가고 또 어느 지역, 플레이스 또는 시공간 안에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육이라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동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안 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똑같은 동물의 본성이지만은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물의 본성은 뭐냐?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싶은 걸 못 참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랴. 그러니까 짐승이나 인생이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흙으로 만드는 시공간 안에 있는 동물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단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여기서 얘기하는 혼이라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혼. 이것이 바로 리빙 소울인데 리빙 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이라는 흙, 이거 이제 히브리어는 아파르인데, 아파르, 여기에다가 네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네시마트라는 건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뭐냐면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인데, 이 네페시 하야가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잠재적인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잠재적인 영. 아직 영이 안 된 거예요. 리빙 빙이라는 거예요. 리빙 소울이라는, 소울, 혼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살아있는 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근데 이 생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꾸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나머지 하나 또 나무가 있어. 그게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열매 가서 따먹으면은 큰일 나는 거야.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판단하는 악성에다가 생명과 따먹어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해버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라 하노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뜻은 바로 이 육성 안에는 사르크스라는 바로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적 본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보면 게넨 베니문, 게겐 레니문, 이게 이제 나왔다는 뜻이고, 또 푸뉴마우토스. 그러니까 이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뭐를? 푸뉴마, 이 영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에스티운 넣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건 뭐냐? 영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숨결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기에 생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니슈마트하임이에요. 니슈마트하임.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하고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는데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말이 바로 이 지금 나오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또 아주 원어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에네듀션이라는 듀션, 그 다음에 카이, 게네렌 아우토르지, 그 다음에 아베떼, 그 다음에 푸뉴마, 아로누.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보면 푸뉴마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에네띠론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뭐냐면 나파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에네띠르기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후 내신 거나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람을 후 부으신 거나 히브리어 나파후와 헬라어 에넵드와 똑같은 입김이라는 얘기예요. 입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부르는 거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데다가 바람을 부은 거나 똑같은 원어. 그러니까 창조를 반복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를 반복한다. 창조를 반복하는 거죠. 언제? 창세기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있는 데서 이렇게 또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반복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 태어난다는 거야. 거듭.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 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숨이라는 건 푸뉴마인데, 이 영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푸뉴마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거 내가 원어를 다 읽지 않겠어요. 푸뉴마는 바람과 성령을 동시에 의미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푸뉴마는 자유로우면서도 신비롭고 통제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푸뉴마라는 입김, 바람, 영을 통제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기운은 단순한 숨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과 똑같은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씨앗, 영적인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창조하는 거야.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야. 즉 리빙 빙, 리빙 소울을 리빙 소울이 아니라 리빙 빙이 아니라 라이프 스피리트로다가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바람을 불면서 후후 이랬어도 그 바람은
그 숨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는 숨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 리빙 빙, 리빙 소울, 혼을 라이프 스피릿으로다가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잘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the living being,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쭉 나오는데 내가 한 단어 직역을 할게요. 여기 보면 오토츠, 그 다음에 카이, 그 다음에 게브라뚜테우스 이렇게 기록된 이건 기같이 기록하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게렌토 되었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프로토스 그 다음에 아부토토스 그 다음에 아담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다음에 엘주 그 다음에 이 헛켄 그 다음에 굿조 사브 이 말을 뭐면 살아있는 혼이라는 얘기. 여기서 이 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혼이라는 단어는 즉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굿켄즈 굿조 사븐 이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카토츠 아담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 에카토츠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것은 바로 뭐냐? 여기 또 나오는데 마지막 아담은 엘주 푸뉴마 쭈 그러니까 뭐냐면 영이다 영 푸뉴마 영인데 이러면 쭈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또롬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말을 여기서 바람이라고 안 쓰고 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된 이 생기를 받아서 만들어진 아담은 사실은 완전한 아담이 아니에요.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야. 뭘 따먹어야지 퍼펙트한 사람이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못 따먹게 쫓아내버렸어. 그리고는 생명과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켰던 거야.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이대로 살면 혼이야. 그냥 살아있는 혼이야. 그냥 리빙 소울이야. 리빙 빙이야. 짐승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여기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육체는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그 호흡, 그 생기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영생하는 라이프 스피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명가라는 거예요. 생명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뭐 안 믿으면 어때? 뭐 예수 죄사함 안 받고 성령 세례 거듭나지 않으면 뭐 어때? 그거는요 너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죄를 속죄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호흡, 부활하신 주님의 호흡은 생명호흡이야. 생명과 호흡이야.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즉 생명과를 따먹어서 그 사람에게 라이프 스피리처가 돼야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빙 소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으신 호흡은 생존하는 호흡이야. 그냥 소울이야. 빙이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생명의 호흡을 우리는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영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부활하신 호흡을 받아서 혼에서 영으로다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겐에서 분유 마루다가 바꿔줘야만이, 즉 바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바람이란 얘기를 왜 했는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숨결이고 스피리트 영이고 홀리 스피리트고 바람은, 그리고 이 어원적 근원을 보면요. 페노 이 말은 거기서 이 파생된 게 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숨쉬다 브레이트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즉 뭐예요? 푸뉴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명사 단어하고 동사 단어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푸네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푸네오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다라는 거예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숨을 내쉬지 않으면 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 비가시야. 눈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또 그 바람이 들어간 사람이 눈을 멀뚱멀뚱 떠야 이 사람에게 호흡이 있구나. 그래서 왜 죽었다 그러는 사람들 가면은 응급 처치받는 의사들이 귀를 어디다 대요. 귀를 그 콧구멍 코 있는데 갖다 대는 거야. 숨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 다음에 나도 그 인천 수행감리교에서 죽은 사람들 염화로 많이 다녔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코에다가 아주 얇은 그 종이를 갖다 이렇게 대.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르르 떨리면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떨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 푸뉴마라는 저게 눈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트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왜? 비가시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은요, 잘 몰라요. 저 사람 성령이 지금 다 차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본인만 알아. 남이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겉으로 보면 몰라. 왜? 바람으로 임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즉 부활의
호흡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 나타나.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임하는 거야.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날 때 뭐가 처음에 다 불이 온 게 아니야. 바람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바람이라는 게 바로 피에는 여기 원어는 지금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푸뉴마라는 이 바람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는 이 바람하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푸뉴마하고 똑같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는 그 바람하고 성령을 받아라는 성령의 단어하고 다 똑같은 한 뿌리예요. 다 뿌리야, 한 뿌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람은요, 여기서는 바람으로 표현했지만 호흡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숨결인데 이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여기 지금 2장 2절에 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아포 아우 라본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강하게 왔다는 거야. 온 집에 가득할 수 있도록 실체적으로 강한 바람이 강하게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영적 현상이라는 거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영적 현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득 채울 정도로다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엔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이야. 불이 혀같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 원어로 써놨는데 그들에게 갈라지는 것이 혀들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혀같이 불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한꺼번에 확 내려온 게 아니라 각 사람 저에게 혀가 갈라져서 짝짝짝짝 가서 그러니까 불이 혀가 되더니 나중엔 혀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러니까 이 혀라는 단어가 불의 혀하고 방언이라는 혀하고 그로사 헬라어로 다 같은 뜻이에요. 야,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빌하고 이 성령의 임재가 이제 확실히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명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불세례고 바로 거듭남의 세례고 물세례는 바로 뭐예요? 회개의 세례고 자기가 죽는 세례예요. 이건 이미 설교 다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불은 뭘 얘기하냐? 정결한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더러운 걸 태워. 소멸하는 거야. 파워야. 불은 에너지야. 불은 권위야. 어톨리티야. 그런 속성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야. 죄를 싫어하는 거야. 찬양과 기도로다가
어떨리티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야. 병자를 치료하는 거야. 그리고 통치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그러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난 내 안에서 부니까 희락과 간격과 감사가 솟구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 불, 그 다음에 혀, 사람의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오순절 날 일어나는데, 각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희열에 넘쳐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이 막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타오르는 기쁨이 막 솟구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럴 때 리빙 소울이 라이프 스피리처가 돼가지고 영생한다. 그 생명과 일이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푸뉴마다, 생기다. 그 생기가 바로 마가이다라방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그 후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푸뉴마, 이 부활하신 주님의 호흡을 통해서 거듭난 역사가, 그래서 바람이 임의를 불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 그래서 이 성부의 콧김하고 부활하신 성자의 콧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부의 콧김은 그냥 리빙 소울, 혼, 짐승의 혼이나 사람의 혼이나 똑같은 혼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선악과 안 따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에 생명과 따먹으라 그래서 생명과 따먹었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바로 라이프 스피리트가 돼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혼이나 사람의 혼이나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느냐? 오늘 바로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받고 있고, 내가 또 방언을 통해서 천국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행위가 다 잘해도 말, 입, 다음 시간에 이거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겠습니다.